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또 아름다운 찬양과 또 말씀과 예배가 있는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계획하시고 섭리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 월요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더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헌신을 드리는 귀한 마음들 모여져서 하나님 더욱더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축복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약한 종 전할 말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셨사오니 전할 것만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듣는 이들로 하여금 잘 분별하고 또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서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박상국 목사입니다. 제가 이 부천로에 이 주님 사랑교회 모체 어떤 새 광교회, 옛날에 그 빨간 벽돌을 지었을 때부터 이 교회에 왔다 갔다 했어요. 노예원으로서. 강단에는 아마 처음 서는 것 같고요. 사실 목사님 너무 훌륭하신 분이셔서 사실 훌륭한 목사님 교회에 가서 설교하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에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로 잘 안 나가는 목사 중에 하나인데요. 1년에 한 5손가락이 꼽습니다. 불러주는 데가 없어서. 그런데 또 굳고 저를 이렇게 예쁘게 봐주셔서 초대해 주셨는데, 아무튼 뭐 담임 목사님 설교에는 또 설교대로 은혜가 있고요. 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냥 오늘 외식하는 날이에요. 맛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입맛대로 먹읍시다. 저는 입맛대로 먹어야 오늘 은혜가 되는데요. 저는 뭐 목회를 한지, 단독 목회를 한지 올해가 한 20년째 되어져요. 20년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점점 부족하고 또 부족하다. 그래서 매일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희 개척할 때 처음 저희 딸이 갈매산 기도원에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러 올라갈 때 배운 첫 찬양이 3살짜리가 부르는 찬양이 그거였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불 앞에다가 차를 세워놨더니 아이가 배운 게 그거더라고요. 기도하고 나왔더니 혼자 차에서 손 들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요. 그 아이가 벌써 대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근데 요즘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겁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부족한 게 참 많고요. 또 오늘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들으면 왠지 이렇게 울컥울컥해요. 제가 예수 믿고 변한 것이 하나 있다면 눈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안구 건조증이 없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애환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데요. 인천의 한 목사님은 참 교회를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야구장을 간대요. 야구장 가면 스트레스가 확 풀린답니다. 왜요? 소리 지르잖아요. 와! 한참 응원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어느 팀을 응원한지 모르는데 무조건 소리 지르니까 좋더랍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는데 앞에서 외인 여자들이 춤을 추는데 그것도 보기가 좋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경기에 집중을 하면서 이렇게 경기장을 내려다보니까 투수하고 포수하고 공을 주고받는 그 모습에 목사님이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투수가 아무렇게나 던져도 포수는 잘 받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투수가 잘 던질 수 있도록 공을 던져주고, 또 혹여라도 주자가 도루를 한다 싶으면 재빠르게 일어나서 공을 던져서 그 뛰는 주자를 아웃시킨다는 거예요. 이때 이 목사님이 거기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아 그래, 성도들이 투수다, 그리고 내가 포수다. 어떻게 집어 던지든지 잘 받아주자. 어떤 말로 던지든지 잘 받아주고 그들이 다시 말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으로 던져주자. 그렇게 돌아와서 목회를 하기 시작하니까요, 성도들이 여전히 변함없이 막 직구도 던지고 변화구도 던지고 땅볼도 던지고 사인 한 대로 안 던지고 막 빈볼도 던지고 심지어
멀리 던져버리는 성도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럴 때 군말 없이 다 공 주워다가 다시 던져주고 다시 한번 던져보라고 또 다시 한번 던져보라고 하니까 결국 목사님이 쌓인 대로 던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가 굉장히 재밌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결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정했는데요. 우리가 이거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정말로 마음이 심히 죽게 되었더라. 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는데 제자들 가운데 3명 데리고 올라가서 같이 좀 기도 좀 하고 싶었는데 이 제자들은 기도 안 하고 잠에 취해 있어요. 저도 주일날 설교하다 보면은요, 주무시는 분이 계시고 조시는 분이 계셔요. 주무시는 분은 어떤지 아세요? 끝날 때까지 고개를 안 드세요. 조시는 분은요, 이러다가 눈을 한번 뜹니다. 그리고 주변을 싹 살피다가 옆을 쳐다봐서 졸면 깨워요. 그리고 또 잡니다. 또 졸아요. 그분들을 보면 은혜가 되는 것은요, 항상 아멘이에요. 근데 가끔 주무시는 분들 보시는데요, 뒤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는 분은요, 이러고 주무세요. 입도 약간 벌리세요. 축도 했는데도 안 일어나요. 옆에 분이 깨워서 일어납니다. 교회 내에서 설교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못 나오시는 분, 또 나올 수 있는데도 안 나오시는 분. 오늘 여기는 다 나올 수 있어서 나오신 분이고 사모하여 나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어전도의 모습 속에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어떤 헌신을 원하십니까? 열심히 식사 봉사하고 교회 청소하고 전도 열심히 나오고 또 목사님 어디 가면 막 수발 드리고, 여러분 그것이 진짜 헌신일까요? 우리 회장님 아까 찬양 참 은혜롭게 은혜의 힘인데 오늘 어떤 헌신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종씨 박 회장님, 박순아 원사님, 어떤 헌신을 작정하십니까? 제가 대답은 이미 들었어요. 주님 아시지요? 그랬어요. 사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물어보면요, 누구도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분 마음속에 주님 아시지요? 대부분의 헌신 그러면 뭔가 물질을 드려야 되고, 뭔가 와서 자꾸 교회 얼굴 도장을 찍어야 되고,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앞장서서 뭔가 티내는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헌신한다, 그렇게 잘못 오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는 또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참 좋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헌신은 어떤 헌신이냐?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너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어라. 이 말은 너 잠자지 말고 보초 서고 있어라가 아니에요. 같이 기도하자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속에 해결의 은혜가 있는 곳, 바로 오늘 주님께서 찾아가신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 오늘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바로 이곳이 바로 은혜의 장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면 은혜의 장소에 가야 해결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주님 사랑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곳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해야 되는 곳에 같이 예배하는 겁니다. 전도할 때 같이 전도하는 거예요. 목사는요, 다른 교회 가면 자기 교인들 흉을 봅니다. 왠지 아셔요? 교회에서는 흉을 못 봐요. 흉을 보면 삐지니까.
오늘 저희 교회가 사실은 중직자를 세우기 위해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피택을 위한 투표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정말로 감사하게 한 명도 안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재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졌는데요. 권사님들이 궁금해합니다. 누가 됐어요? 개표를 천천히 이제 안수집사님들이 하셨는데 아직 장로님들이 없으세요. 처음 장로를 세우는데 두 명이 피택을 받았다가 한 명은 떨어졌어요. 심사에서. 어떤 심사에서 떨어졌냐면 저희 교회는 테스트가 새벽 예배와 주일 성수예요. 6개월 동안 새벽 예배를 안 나오면 가차없이 떨굽니다 그랬어요. 근데 또 제가 인정이 좀 약해서 하나님도 11조는 또 봐주시잖아요. 그래서 11조는 봐드릴게요, 10% 빠지면 봐드릴게요 그랬는데 다 또 10% 넘게 안 됐어요. 다시 제 신임 투표를 했는데 성도님들이 냉정해요. 저는 다 되라고 사실은 투표를 붙였는데 성도님들이 떨어뜨렸어요. 근데 심지어 오늘 투표하는데 지난번 떨어진 안수집사 후보는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와, 독하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원하는 사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분 추천할게요. 제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저는 일찍 은퇴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65세가 되면 은퇴할 겁니다. 제가 올해 52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은퇴하면 떠날 건데 저 떠날 때 그 사람들 같이 나갈 사람들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을 뽑으세요. 그래야 이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권면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냉정하게요, 안 뽑더라고요. 투표용지가 10명의 이름을 쓰기로 되어 있는데요, 1명 써서 내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백지동명을 하셨어요. 왜냐? 자기가 볼 때 저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장로감도 권사감도 안수집사감도 없다 판단이 되었나 봐요. 근데 참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 떨어뜨렸느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왜 떨어졌느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왜 다시 되지 못하느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정답이었어요. 장로교인들이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좀 더디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가죠. 제가 목회를 잠깐 쉴 때가 있었는데요,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새벽 예배 갔는데요,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기도한다고 음악을 틀었는데 음악이 들릴 듯 말 듯 하는데요, 성도들이 숨죽여 기도합니다. 거기다 대고요, 저는 막 주여! 막 이러고 싶은데요, 안 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숨이 막혀서. 여러분, 기도 막혀서 죽는 거는 봤잖아요, 그렇죠? 기도 막히면 죽어요. 심폐소생술 해야 됩니다. 여기 기도 여기요. 그 기도가 막히면 죽는데요, 기도가 막히니까 숨이 막히더라고요. 숨을 못 쉬겠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요, 그 시로 바로 산으로 가버렸어요. 주변에 있는 산으로. 산에 가서 쭉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해요. 지나가는 사람이 어떤 미친 사람이 아침 꼭두 새벽부터 와갖고 산에서 저렇게 주여주여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나,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된 그런 마음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 제자들은 잠들어 버렸어요. 은혜의 장소에 있지만, 그 은혜의 장소에 갔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똑같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똑같은 헌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만, 나는 5, 6 여전대가 아니니까 오늘 헌신 예배는 누구만을 위한 거예요? 5, 6 여전대만 헌신하면 되려. 그죠?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 헌신 안 하셔도 되잖아요. 오늘 5, 6 여전대니까. 네, 우리는 우리 때 헌신하면 돼요. 그렇죠? 그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문제는 누가 겪고 있냐면 주님이 겪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상관없어요.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게 되었다면 아마 그들이 지금 밤새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실 분은 주님이시고 자기는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냥 잠들어 버리는.
은혜의 장소에 가서 정말로 해결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똑같이 주일 예배 드리고 똑같은 설교 들었는데 나갈 때 목사님에게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요, 저희 성도들은 저에게 늘 이렇게 인사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맨날 가르쳐요. 내가 도대체 강대상에서 무슨 수고를 하고 내려가길래 나한테 수고했다 그러냐고. 내가 삽질을 했어요? 망치질을 했어요? 나는 설교를 했는데 은혜 받으라고 했는데 은혜 받은 성도는요 얼마 되지 않고요 저보고 거의 대부분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더우시죠? 목사님 너무너무 고생하세요. 그래요, 제가 고생은 해요.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들 은혜 받게 하려고 정말로 애를 씁니다. 눈물로 막 외쳐요. 그래도 안 돼요. 왜 안 되냐? 내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헌신해야 될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헌신 예배에 와 있지만 헌신의 마음, 헌신의 뜻이 전혀 없다면 오늘 예수님과 함께 은혜의 동산에 올라가고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문제 해결을 원하십니까? 해결할 장소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이 여러분 평생에 이 주님 사랑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요 기도원파가 있어요. 이제 제가 흉을 좀 보려고 합니다. 또 얘기하지 마요. 기도원파가 있는데 이분은 오전 예배만 드리고요 오후 예배는 기도원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거기 있다가 내려와요. 그리고 또 교회 오전 예배만 드리고 휙 도망갑니다. 참 안타까워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놓고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기도원은 병원과 같은 곳이다. 병원. 그런데 병원에 잠깐 갔다 오는 거는 아주 가벼운 병이에요. 그렇죠? 감기 걸리면 가서 한번 진료받고 3일치 약 받고 그래서 나면 안 가잖아요. 의사가 말해요. 3일 약 먹어보고 안 나면 다시 오세요. 감기는 약 먹으면 일주일, 안 먹으면 7일. 그렇잖아요. 잠깐 갔다 오는 건 아주 가벼운 병이에요. 그런데 의사가 청진기 대보더니 큰 병원 가보세요. 큰 병원 갔더니 입원합시다. 입원했는데 퇴원을 안 시켜주네요. 이건 중병 걸린 거예요. 제가 기도원은요 잠깐 갔다가 와서 한 대 탁 맞고 오는 데예요. 약한 대 맞고 주사 한 대. 왜? 기도원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가 세요. 감히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얘기 기도원 내성도 아니니까 막 듣거나 말거나 막 때려 부시거든요. 근데 또 거기 가서 부서지면 괜찮아요. 부서지고도 은혜 받았대요. 교회 와서 담임 목사가 그렇게 때려잡고 부시면요 눈을 이렇게 뜨고 쳐다봐요. 째려봐요. 왜? 목사가 이상해졌대요. 저희 성도 하나가 잠깐 시험 들어서 3개월 방황하더니 어디 교회 부흥회를 참석하고 와서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보다 더 세게 얘기하는데 은혜가 되더래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다 목사님이 하던 얘기인데 그 목사님은 더 세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러게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왔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요 기도원 가면 그렇게 은혜를 받나 봐요. 근데 내려오면 삶이 안 따라줘요. 예배가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교회에 사는 모든 일엔 다 보이콧합니다. 참석하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요 저는 그분을 향하여 그래요. 중환자다. 주여 고쳐주옵소서. 저 영을 빨리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은혜 받은 증거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면요 가만히 못 있어요. 그날 주방으로 달려가든지요, 나 식사당번 아닌데도 주방으로 달려가든지 식탁을 닦든지 뭔가 해야 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왜요? 성령이요 내 안에서 가만히 안 둬요. 지나가는 사람 봐도 그냥 못 지나갑니다. 가서 말 한마디 걸어봐요. 뭐라고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성도 간에도 그동안 째려봤는데 괜히 다가서고 싶고 손잡고 싶고요 막 그래요. 오늘 우리 여전도에 찬양하는 거 보니까 막 손도 잡으려고 그러고 막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찬양이요. 이따 저 그 악보 좀 주시면 우리 교회 가서 좀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은혜 받고 나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장소에 가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장소에 가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좀 달라지셔야 돼요. 자,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오늘 인사할게요. 그렇게 살지 마요. 빨리 인사하세요. 다시요. 시작. 그렇게 살지 마요. 교회에 오면 정말 천사표잖아요. 그죠? 저희 중고등부 아이가 한 명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목사님, 우리 엄마 정말로 못됐어요. 우리 엄마 때문에 나 교회 다니기 싫어요. 그래서 야 임마 무슨 말이야? 했더니 우리 엄마는요 교회 오면 천사인데요 교회 밖으로 나가면 완전 마귀예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집에 가면 완전히 나한테 얼마나 욕을 잘하는데요. 목사님, 우리 엄마는요 어우 진짜 교회만 오면 진짜 천사인데요 일단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나한테 퍼붓는 욕이요 장난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렇게 살지 마요. 왜 그렇게 살아? 그래갖고 아들이 교회 안 나온다잖아. 너 집에 가서 보재. 이거 보세요 목사님. 집에 가서 또 보재요. 또 약 올려요. 여러분, 교회 오면 다 천사잖아요. 다 행복해 보이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삶은 어떠신가요? 은혜의 장소에 와서, 기도의 장소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돌아갈 때의 삶은요 분명히 충만하고 기쁨의 삶이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겟세마네 등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것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심령으로 무장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풀러 어디로 가십니까? 아싸 노래방? 저희 권사님이 저에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4층의 비전센터에다가 노래방 하나만 설치해 주세요. 제가 설치해 드렸어요. 이제 기계가 들어와요. 대신에 코인 노래방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권사님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야간 밥차를 하고 있는데요 길거리 노래방을 아이들에게 선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노래방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그 권사님들이 하는 말이 처음에 그래요. 가서 소양강 처녀라도 부르면 뭔가 좀 속이 좀 후련하려니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거 해가지고 준다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들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유 목사님 절대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헌신 예배를 준비하고 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이곳이 은혜의 장소라고 인정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위해서 적어도 기도하며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을 아끼지 아니하고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왜 오셨겠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옛날처럼 뭐 돌에게 절하고 거기 뭐 성황당이 크게 있어서 나무 신에게 절하려고 그렇게 주님이 오신 게 아니거든요. 제자들 두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의 해결을 받고 은혜로운 해결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신앙생활 했대요. 4대째 예수 믿었답니다, 집안이.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냐? 그랬더니 정말 있답니다. 그런데 2번, 3번 물어보니까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왜요?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목사님, 전 솔직히 말해서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엄마 따라다니고 교회 다니고 지금까지 쭉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사실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뜨겁게 만나보고 교제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만나시면 되죠. 어렵지 않아요. 옆에 계셔요. 옆에 계신데 왜 못 만났냐면 내가 안 돌아봤기 때문에 그러고요, 내가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주님을 잡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가지 알려드리고 가려고요. 주님 손잡는 방법 아세요? 주님 손잡는 방법 아시는 분 계세요? 자, 손 이렇게 해보세요. 주님 손 어떻게 잡으세요? 잡아보세요. 시작. 이렇게요. 내 손 잡은 거죠. 주님 손은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건 내 손이고요, 이건 주님 손인데요, 나는 맨날 놓고 살아도요
주님이 이렇게 잡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주님 손 잡는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정말로 주님을 부르짖는 것,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 말씀 한 구절 잡고 내가 씨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믿음의 삶인 줄로 깨닫길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화려함에 빠져 있고요, 성도들도 그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주님 사랑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아멘이 별로 시원찮은데 별로 안 좋아요. 주님 사랑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네, 이거의 10배는 나와야 돼요. 근데 저희 성도들도 그래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그러면 우리 교회 그래요. 나가봐야 알아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집 안에 있을 땐 몰라요, 집이 얼마나 좋은지. 집 나가봐야 애들이 알잖아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개고생.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다른 교회에 나가보면 알아요. 아, 정말 이 교회가 좋은 교회고 우리 목사님 정말 좋은 목사님이다. 요즘 저런 목사님 만나기 어려워요. 저는 후배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를 두려워한 이유가 저분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저분이 국가대표라면 난 동네 조기축구회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감히 와서 번데기 앞에서 내가 주름을 잡고 세탁소 앞에서 내가 주름을 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근데 정말로 좋은 교회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말씀이 단단한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왜 힘들어지고 있냐면 화려함에 물들어가고 있어요. 어떤 성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느 교회, 큰 교회예요. 그 교회 다녀요.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런데 삶을 보니까요, 전혀 예수 없는 사람 같아요. 제가 그분에게 직구를 한 방 날렸어요. 큰 교회 다닌다고 신앙이 크지 않다. 당신은 작은 개척교회를 다니는, 그리고 열심으로 무릎을 드리는 사람에 비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큰 교회가 당신의 신앙의 껍데기일지 모르겠지만 그 껍데기를 벗겨내고 나면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처음엔 째려보더니요, 한참 얘기 듣더니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감사하게. 제가 그렇게 권면했어요. 당장 그 큰 교회에서 나오고 동네 작은 교회 가서 섬기고 봉사해라. 큰 교회 가서 뭐하냐 당신? 예배만 드리고 가지 않냐? 그 목사님이 당신의 존재는 알 것 같으냐? 모른대요. 그러면 당신은 그 교회 성도도 아니고 그 목사님은 당신의 목자도 아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은 반대로 목자도 자기 양인 줄 알고 불러요. 그래서 저희는요, 큰 교회 되기를 제가 싫어합니다. 건축을 첫째는 안 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250명을 넘기지 않으려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머리가 아파요. 250명 넘어가면 첫째는 성도들 이름을 잘 못 외워요. 둘째는 그분들에게 속해 있는 자녀들 이름도 몰라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제목을 다 몰라요. 목사가 머리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딱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저는요, 한 150에서 200 정도. 왜 250명을 고집하냐 하면요, 50명이 넘어가는 그 인원은 개척 멤버입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4개 교회를 정황동에 더 세울 비전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교회를 세울 때 30명이 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나갈 때요, 기본적으로 100만 원씩 헌금하고 나가야 돼요, 일시불로. 왜냐하면 그 30명이 10만 원씩 100만 원씩 하니까 3천만 원이잖아요. 그건 목회자 사례비예요. 목사가 목회하는데 사례비 때문에, 생활비 때문에 걱정하면 목회하면 목회 못해요. 그리고 나머지 교회 월세든지 뭐 세금이든지 전도진지 이건 교회가 다 감당해 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3년 안에 부흥 못하면 그 목사는 때려잡아야 돼요. 가다 놓고 금식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3년 지난 다음에 그 교회와 우리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고요, 또 3년 지나면 또 하나가 세워지고, 그러다 보면 동네가 5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연합을 하면 동네를 들었다 놨다 할 거라는 비전과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250명을 고집합니다. 근데 이것도 보내주셔야 하지요. 제 꿈은 그렇다고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 성도들도 이런 얘기하면 아멘 잘 안 하거든요. 왜? 현실성이 없대요. 우리 집사람도 저보고 30명 나가라 하면 누가 나갈 거며 그래요. 들어온 순서대로 나가면 되지. 오래 있었잖아. 여기 오래 혜택 받았잖아요. 목사님에게 특별히 안수기도도 많이 받았고 복도 많이 받았고 은혜도 많이 받았고 그 사람들 빨리 나가라고요. 안 나가면 내가 나간다 그랬어요. 내가 나가면 되지요. 30명 데리고 목회 시작하면 재밌잖아요. 대신에 매주마다 본교회에서 전도팀 와서 전도해주고 한 구역씩 와서 같이 예배 드려주고 돌아가면서, 그럼 새로운 성도들이 와서 빨리빨리 적응하고 동네 사람이니까 다 알 것 아니에요. 그죠? 제일 먼데 있는데 꼭 우리 교회 오라 그럴 필요 없이 가까운데 거기 교회 있으니까 거기나 우리 교회나 똑같은 노예, 똑같은 교단이고 똑같은 적이니까 거기 가도 괜찮다. 근데 어느 교회처럼 무슨 교회 똑같은 이름 가지고 하는 건 저는 싫다 했어요. 왜? 목사님들도 자기 이름 짓고 싶은 이름 있잖아요. 주님 사랑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처럼. 근데 제1 아름다운 교회, 제2 아름다운 교회, 제3 아름다운, 그럼 제4 아름다운 교회는 별로 안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제1은 괜히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비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져 있는 건강한 교회는 주님 만날 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이곳이 여러분 다른 곳이 되지 아니하고 은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주님 만나는 곳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 만나게 하는 것이 오늘 오륙 여전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 자리에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제가 은혜 받고 가요. 사실 막 눈물 나서 죽을 뻔했어요. 막 첫 찬양 이렇게 막 은혜롭게 하는 데가 어디서 반칙이에요. 강사 울리고 시작하는 거 반칙이잖아요. 은혜의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러분? 주님 만나야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재물이 많다고, 세상 권력이 많다고, 학식이 많다고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덕의 연구단지에 한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 계신데요, 거기는 다 연구원이니까 박사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했겠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써가면서 영어 써가면서 막 전문 용어를 했더니요, 다들 멍 하더니 예배 끝났는데 목양실에 쭉 서 있더래요. 와서 목사님 면담 좀 합시다. 예, 들어오십시오. 막 공학 박사, 몸 박사, 문 박사 막 다 박사들이 있으니까 목사님 이제 사실 위축도 됐던가 봐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려워요. 사실 저희는 히브리어도 모르고 헬라어도 모르고요, 성경 지명도 잘 모르고 인물도 잘 몰라요. 예수님 제자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려운데 좀 쉽게 해줄 수 없겠어요? 여기서 목사님 용기를 얻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아예 주일학교 설교하듯이 편안하게 설교했더니요, 이분들이 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은혜의 장소로 오십시오.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에 오십시오. 기도의 강물이 흐르는 그곳에 오시면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삼으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화려함 따라가지 마십시오. 큰 교회 가면 큰 신앙 될 것 같아요. 큰 믿음 될 것 같아요. 큰 믿음 교회로 가세요. 이단입니다. 큰 믿음 교회 가면 큰 믿음 생긴다는 거 착각이에요. 큰 교회 가면 내가 큰 교회 장로니까 여러분 믿음 좋을 것 같지요. 여의도의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요, 저 전도사 때 개척을 했는데 다 폼을 잡고 이렇게 오더니 나 여의도 교회 장로입니다. 그분들은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요, 조용기 목사님 말고는 목사도 없어요. 본 교회 부목사님들은 목사 취급도 안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신앙이 좋으냐? 아니에요. 그냥 조용기 목사님 잘 따라다니고 007 가방에 돈 좀 넣어갖고 다니고 막 이런 분들도 꽤 있어요. 여러분, 잘 선택한 교회, 우리 주님 사랑 교회,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 만나는 그런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것 때문에 모이면 안 돼요. 예수 때문에 모여야 돼요. 다른 것 때문에 헌신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 때문에 헌신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오늘 저녁에 부르신다면 뭐라고 말씀드리시겠어요? 오륙여전인데 오늘 우리 헌신 예배 드렸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물어볼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쩌라고. 제가 우리 딸에게 참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빠 이거 어쩌고저쩌고 막 쓸데없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냥 그렇다고.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요 장로였어요. 저요 안수집사였어요. 저 권사였어요. 저 집사였어요. 저 목사였어요. 그런데 어쩌라고? 너 한 번도 나 만난 적 없잖아. 너 한 번도 나한테 제대로 무릎 들여본 적 없고, 한 번도 너 나를 위해서 눈물 흘려본 적 없고, 너 한 번도 나를 위해서 포기해 본 적 없잖아. 어쩌라고? 오늘 주님은요, 자기를 포기하기 위해서 정말로 만남의 장소에 나간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이 감람산에 있는 것은 쥐어 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쥐어 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실래요? 오늘 예배가 끝나면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기 전에 집에 갈 생각하지 마요. 아멘. 아무도 안 하죠. 집에 못 가요. 당장 저도 못 가요. 어떤 분이 그렇게 우리 교회 부교육자가 한번 무슨 설교를 하는데, 과학적으로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면 이 피부 조직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땀하고 피하고 같이 나오는 그러한 의학적인 근거로 막 설교를 하길래 제가 설교 끝나고 혼쭐을 내줘 버렸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고작 그따위 것밖에 안 되겠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게, 그러면 누구나 다 이 핏줄 약한 사람들은 피 터지게 막 혈압을 내다가 힘줘서 기도하면 이게 터지겠네? 그럼 다 예수님처럼 핏방울처럼 되게 그렇게 그건 아니다. 죽음의 사선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어떻게 부르짖으시겠어요? 어떻게 만나시겠어요? 주님 지금처럼 옆에 와 계시는데 나는 외면하고 다른 쪽 바라보고, 주님 나를 지금 손잡고 계신 난 놓고 딴짓하고 있고,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산다면 여러분 우린 주님 만난 사람 아니에요. 진짜 은혜로운 해결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주님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10대 동안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세상의 의원들 다 쫓아다녀 봤잖아요. 가진 거 다 소비해 봤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 속에 뭐가 있었어요?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았어요. 주님 만나야 해결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가장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누구 집사님 때문에 이 교회에 있다고, 나는 누구누구 권사님 편이라고, 여러분 빨리 마음을 고쳐 먹으세요. 그분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요, 감정이 좀 안 좋으면 그분에게 고백했던 모든 고백이 그분의 흠집이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에게 속 얘기하지 마요. 속 없이. 이 집사님 믿을만하다고, 믿을만한 분은요 목사님밖에 없어요. 저희 우리 집사님이 오더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비밀인데요, 목사님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저는 입 탁 다물고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권사님 오더니 목사님 그거 아세요? 김 집사 이렇게 된 거? 아니요. 끝까지 모른 척 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근데 권사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그 김 집사가 나한테 나만 알고 있으라고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목사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기도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모른 척 했어요. 근데 또 어떤 집사님 오더니, 구역장 집사님 오더니 목사님 그 김 집사 그거 아세요? 나중에 보니까요 나만 입 다물고 있고 다 알아. 다 자기가 다 얘기하고 다녀요. 이 통신을 너만의 통신이라 그래요. 너만 알고 있어라. 너만의 통신은요 다 알아요. 다. 목사는요 혹여라도 그게 알려질까봐 노심초사, 주여 빨리 해결해, 알려지기 전에 해결하여 주옵소서 했는데 주님이요 응답을 안 하신 이유가 있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구역장님, 권사님 좋겠지만 가장 목사님을 찾아가세요.
라크베라와 상의하지 마시고 목사님하고 상의하세요. 우리 어떤 집사님 한 분은요, 참 저를 아버지처럼 여기는데요, 나이는 저랑 3살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그 여집사님이요, 항상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귀찮게 해요. 목사님, 컴퓨터는 어디 게 좋아요? 목사님, 컴퓨터 몇 인치 모니터가 좋아요?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듣다가 한 번은 짜증을 내더니 완전히 남편이네 그래요. 근데 남편도 모르는 일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분하고 뒤에서 꿍짝꿍짝 꽁냥꽁냥 이런 사이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요만한 일도 상의를 하니까요, 문제 해결이 빨라요.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과호흡으로 쓰러졌는데 거품 물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놀래서 응급실에 데려갔더니 까만 봉다리 뒤집어 씌워놓고 있다가 보내주더래요. 그래서 두 번째는 또 그런 일이 있어서 까만 봉다리를 뒤집어 씌워놨는데 15분이 지나도 안 돌아오더래요. 그래서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으니라. 30초 만에 돌려놨어요. 얘가 일어났어요. 멀쩡해졌어요. 예배 시간에 자빠졌는데 제가 또 1분 만에 또 가서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또 이렇게 내줬어요. 제가 4번 살려줬어요.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얘가 6주 훈련 받는 동안 29번을 쓰러졌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집사가 나한테 얘기를 안고 있다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 아는 후배 목사의 친구가 그 사단의 군목으로 있었던 거예요. 훈련소에서 쫓겨나면 재입대를 하든지 아니면 쫓겨나면 공익근무원으로 가야 되는데요, 얘는 훈련소 6주 훈련 끝나고 그 다음날 제대하는 게 아니라 그날 제대했어요. 2등병 제대. 과호흡으로 29번 쓰러졌다니까 어느 연대에서도 걔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어느 부대에서도 걔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군목이 그럴 것 같으면 빨리 조기제대 시키자. 그래서 조기제대 시켜버렸어요. 주의종하고 상의하니까 문제가 빨라요. 모든 문제, 교회 내에서 육적인 문제도 이런 것들은 여러분 목사님하고 상의하셔요. 그럼 가장 정확하고요, 어떠한 구설수에 막 떠다니는 소문과 풍문이 있을 때 저는 이야기합니다. 와서 목사한테 얘기를 들으세요.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러면 그거군요. 그리고 가요. 오해도 없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누구랑 상의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상의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과 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면 주님 만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시어머니가, 아주 독한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시어머니는 말을 너무 잘해요. 예수 믿는 시어머니인데요, 교회에서는 권사님이세요. 이 권사님들이요,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집에서도 시어머니질을 해요. 시어머니질 아시죠? 뭔지. 며느리한테 폭풍 잔소리. 근데 며느리가 딱 왔는데요, 예수 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어머니가 맨날 구박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구박하냐면, 음식을 하나 탁 만들어 갖고 왔는데 시어머니가 탁 먹어봐요. 야, 너는 시집 오기 전에 이런 것도 안 배워갖고 뭐 했냐? 어머니, 시집 오기 전에 다 배웠는데요, 어머님 음식에 비하니까 그 배운 거 말짱 소용없더라고요. 어머니 음식 따라가려고 흉내는 내보는데 맛이 안 나죠. 이 어머니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더니 또 막 또 구박을 하면서 또 뭐라 하냐면, 넌 대학까지 나온 애가 이것도 모르냐? 그러니까 어머니, 대학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어머니가 더 지혜로우시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주신 지혜가 얼마나 좋은지요. 전 어머니를 보면서 대학에서 못 배웠던 걸 배워요. 어머니.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면 눈 탁 도끼는 뜨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어머니, 그거는요 제가 못 배웠은 게 아니라 배웠는데 어머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새로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어머니가 최고예요. 어머니 최고예요. 그러니까요, 이 시어머니가 나중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야 며느라, 내가 너한테 졌다. 너 하고 싶은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바뀌어야 돼요. 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예수 안 믿는다고 남편 사단 취급하지 말아요. 남편이 사단이면 자기는 뭐요?
사단장 부인이요. 갑질해야 돼 또. 그러면 안 돼요. 남편 예수 믿게 만들려면 남편을 자꾸 칭찬하고 좋게 그래야 되는데, 남편 사단 취급하고 교회 갔다 왔더니 마귀가 한 마리 누워있는데 아이고 참, 그런 자기 마귀랑 한 입을 덮고 자면서. 그러지 마요. 옛날에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순복음교회 집사님이요, 교회를 오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술 먹고 와가지고 막 괴롭히더래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버렸어요. 이분이요, 머리다 탁 손 얹고 나오면서 주여 손봐 주시옵소서로 확 해놓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철회배 끝나고 집에 갔더니 남편이 개거품 물고 크크크 이러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남편 왜 그러냐고 정신 차리라고 막 아버지 울면서 막 기도했더니 남편이 돌아오더래요. 그 회개했대요. 밤새 회개했대요. 남편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남편 사단짓하고, 내가 하나님 손 봐달라 그랬다고 그래도 적당히 봐주시. 사선을 넘어갈 뻔했는데, 내가 좀 늦게 왔으면 죽을 뻔했는데, 그럼 나 과부될 뻔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살려주셨으니 감사해요. 막 그렇게 고백하고 이 남편 사랑합니다 막 울고 있는데, 남편이요 취중에 이제 술이 좀 깨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내가 지금 자기 머리통 붙들고 눈물 뚝뚝 흘려가면서 막 기도하는 소리를 듣자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뭐라고 막 읊조리고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들어보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사랑한다고 그러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막 부탁하고 막 이런 좋은 얘기하니까 감히 또 눈뜨기는 서로 민망하고 끝까지 잠든 척하고 가만히 있었대요. 마지막에 기도 다 끝나더니 이렇게 보더니 얼굴을 싹 쓰다듬으면서 마지막 한마디 욕을 하더래요. 잠도 되게 오래 잔다면서 한 대 탁 때리고 내려놓더래요. 근데 그러고 나서 눈 뜨고 났는데요,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네 남편도 아내의 그 태도에 이미 밤새 고백 들었잖아요. 뭔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둘이 교회 잘 다녀요. 여러분, 혹여라도 남편 손 봐주시옵소서 하지 마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예수 믿은 사람, 예수 만난 사람답게 변화된 모습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결돼요. 불화가 없어요. 다툼과 원망과 시비가 없어집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래요. 예수님 만난 사람끼리 모인 데가 교회인데요, 아직 예수 못 만났으니까 아직 철없는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 만난 사람이 아이고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해해주고 넘어가 주면 되는데, 뭐야 저 집사 말을 왜 저렇게밖에 못한대? 저러고도 집사냐? 그러고도 집사예요. 왜요? 그냥 집사 됐으니까 집사예요. 너도 집사냐? 나도 집사다. 저희 교회는요 집사에서 떨어져요. 주일 성수를 10% 어기면 5번 이상 빠지면 집사에서 권찰로 내려갑니다. 권찰에서도 주일 성수 제대로 아니면 성도로 내려가요. 권찰되면 3년 있다가 집사로 올라올 수 있어요. 처음에는요, 에이구 목사님 말은 그러지 내려갈까? 근데 내려갔거든요. 그 다음부터 안 떨어지려고 정말 발버둥 치고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만나고 내가 집사가 되고, 예수 안 만나고 권사 되고, 예수 안 만나고 심지어 목사 된 사람도 있는데, 예수 안 만나면 여러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주님 만나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꼭 주님 만나고 여러분 평생에 주님 만난 그 은혜로 사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자,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줘요. 기도하면 된대요. 자, 기도하면 다 됩니까? 진짜 다 돼요? 이분들이 또 믿음이 없어졌네요. 기도하면 다 돼요? 응답 100% 다 받으셨어요? 안 된 거 더 많잖아요, 솔직히. 예? 된 거 많아요, 안 된 게 많아요? 솔직히 말해보자고, 안 된 게 더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대답해봐요. 안 된 것도 응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 안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주님의 때가 안 됐는데요, 그거 달라 그러니까 주님이 좀 더디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안 됐다고 포기하면 그건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여호와 일에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좀 더디 올 뿐이에요. 빨리 온 게 있고 늦게 온 것도 있어요. 여러분 쇼핑몰에 신청해 보세요. 어떤 건 주문을 먼저 한 게 늦게 오고요, 늦게 한 게 먼저 올 때 있잖아요. 그럼 쇼핑몰 못 받은 거예요? 주문했는데 왜 안 오지? 그러면 쇼핑몰에다 전화하잖아요. 왜 주문했는데 왜 안 와요? 아, 네, 출발했습니다. 짜장면 시킬 때 그러잖아요. 짜장면 빨리 오게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금방 전화했는데 아, 네, 출발했습니다. 그때 아, 안 출발했으면 짬뽕 하나 더 시키려고 그랬는데 아, 네, 지금 막 나가라는 거 잡았어. 안 됐으면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던 대로, 내가 바랬던 대로 안 되는 것이 응답이 아닌 게 아니라 응답이 더디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진짜 해결함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의 모습은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 여러분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예요. 기도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런 기도하잖아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삶 번성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좋은 며느리 만나야 됩니다. 딸이 좋은 신랑 만나야 됩니다. 우리 딸이 고민에 빠졌어요. 아빠, 나는 시집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네가 뭐가 부족해서 시집을 못 가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슬픈 얘기예요. 우픈 얘기라 그러죠. 웃기고 슬픈 얘기. 교회에 가면 믿음 좋은 남자는 있는데 능력 있는 남자가 없대요. 능력이 있어서 딱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믿음이 없대요. 그래서 능력 있고 믿음 있는 사람 딱 만나려고 보면 벌써 임자가 있대요. 그러니까 시집을 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일단 믿음 있는 놈 만들어서 남편 만들고 능력 있는 놈 만들면 되지. 그랬더니 아빠, 능력 있는 놈 만들어서 믿음 있는 놈 만들면 안 될까요? 그러면 금상첨화겠지만 대부분의 능력 있는 놈들은 믿음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 믿음이 들어가면 주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능력 받아서 일하면 그 놈보다 더 뛰어난 놈이 되니까 믿음 있는 놈 무조건 잡어. 단 키가 작으면 안 되고 얼굴이 못생기면 안 되고. 그랬더니 그럼 능력 있는 남자를 찾는 거네. 또 그래요. 네가 좋아하는 남자, 너를 사랑해 주는 남자, 단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것 원하는 것 주님이 안 줬다고, 여러분 응답이 안 왔다고 우리는 또 울고 또 부르짖습니다. 주님 말해요, 줬잖아. 어떤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주님이 얘기해요, 줬잖아. 내가 건강 줬는데 넌 네 멋대로 세상 나가서 살고 네 멋대로 살다가 건강 다 헤쳐놓고 왜 또 달래? 어떤 장로님이 주여 물질 주세요, 물질 주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줬잖아. 내가 너한테 물질 기름 부어줬을 때 너 그 물질 갖고 교회 일도 안 하고 세상에 골프 치러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외식하고 또 접대한다고 수천만 원 쓰면서 너 교회당 한 10원 하나 안 드렸잖아. 오히려 내가 너에게 준 복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걷어갈 수밖에 없었어. 줬잖아. 여러분, 이미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계속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의 원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모습,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오늘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여러분 진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헌신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의 밑에 세워진 부교육자들과 중직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관장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우리가 영적인 신앙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들이 제대로 세워져야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지는 영적인 양식이 건강하게 먹여질 수가 있습니다. 주의 종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어야 목사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각 기관장들이 잘 세워질 때 그 기관이 든든해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내 마음에 불편해도 여러분 기도하면 다 돼요.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 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기도 없이 무턱대고 행동하는 그런 어리석은 눈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세요. 기도하면 말씀합니다. 더 겸손하라, 더 섬겨라, 더 희생하라, 더 헌신하라. 기도가 없기 때문에 내 육이 일어납니다. 혈기 왕성해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막 쓰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한 집사님을 제가 내보냈어요. 이분은 돈도 좀 있는 분입니다. 근데 맨날 저한테 와서 돈 이렇게 흔들어요. 목사님, 나 돈 있는데 뭐 할까요? 목사님, 저거 내가 할까요? 저거 내가 할까요? 돈 들고 이래요. 제가 뭐라 그럴게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정말 하고 싶으시면 교회에다 드리세요. 교회가 하게요. 기껏 조만한 거 하나 해놓고 내가 했다 소리하고 평생 저거 내가 했다, 저거 내가 했다, 십자가 내가 세웠다, 십자가 내가 세웠다, 교회 내가 세웠다, 교회 내가 세웠다, 이렇게 살 것 같으면 그건 당신에게 복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원하는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고 성도가 다 같이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모토가 있어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요, 삼각교회인데요, 본당은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기 한 반 정도 되고요, 밑에가 좀 커요. 본당은 127평인데 밑에는 340평이 저희 센터예요. 식당은 90평밖에 안 돼요. 한 560평 가깝게 쓰고 있는 상가에 성도들이요, 그걸 매입할 때 얼마 주고 매입했냐고 제가 물어봐요. 장로님, 경제 원리를 따진다면 얼마 줄게요? 자, 첫 번째 127평을 3억 4천에 매입을 했습니다. 얼마 들었게요? 마치시면 제가 오늘 장로님 맛있는 거 사드립니다. 가족 동반해서. 예? 얼마요? 3억 4천짜리를 얼마 주고 살게요? 15억? 아니, 3억 4천짜리를 15억을 줘요? 1억 5천? 예, 땡입니다. 1,000만 원 줬습니다. 1,000만 원 주고 등기 이전했어요. 대출 받아서 줬어요.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341평 4층 전체를 다 쓰고 있어요. 2013년 공시지가로 13억입니다. 얼마 줄게요? 13억 다 줬을까요? 대출 받아서요? 자, 저한테 소유권이 넘어올 때까지 얼마 들었을 것 같아요? 1억? 틀리셨습니다. 2,500만 원. 제가 뭐 간증을 하려면 오늘 6시 끝나야 돼요. 127평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90평 상가 쓰고 있을 때 옆에가 학원이었는데 그게 나왔어요. 도서실이 들어온대요. 제가 철야비 끝나고 나오는데 부동산하고 막 보길래 제가 그랬어요. 여기 시끄러운 건 난 감당 못하니까 알아서 방음정 차고 들어오라고. 우린 드럼도 치고 찬양도 크게 하는 교회니까 소리도 질러야 되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했더니 캔슬됐어요. 부동산이 저보고 사래요. 근데 제가 찬양 집회한다고, 전도 집회한다고 모아놓은 돈 1,000만 원 있었어요. 계약금으로 1,000만 원 줬더니요, 건물주가 말합니다. 장난하냐고. 10%는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1,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1,000만 원 받고 등기 줘봐봐요. 대출해서 줄게. 대출 받아가지고 집회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돈 나중에 줬어요. 그나마 2,500만 원은 그 다음 해에 채워서 줬습니다. 341평이 경매에 나왔어요. 근데 금매로 7억 5천에 나왔는데요, 제가 6억이면 사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6억에도 안 나가는 거예요. 경매에 들어갔는데 건물주가 왔어요. 목사님 사신다는 소문이 있길래 이거 목사님 그러면 사십시오 그러길래 제가 6억에 그러면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6억에 받아가지고는요 은행 대출이 안 나와요. 거기에 걸려있는 세금이나 보증금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한 5억 몇천 넣어줘야 되는데 전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나한테 주십시오. 나머지 내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농협에 2,500만 원 급하게 막을 것 있는데 그것만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네요. 해결해 드릴게요. 2,500만 원 드렸어요. 명의 등기점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법정 싸움 해가지고요 그거 싹 정리하는데 5억 2천 들었어요. 제가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와 목사님 재테크의 대가래요. 배고 신도시 바로 맞은편 길 건넙니다. 중심상가의 가장 노른자 땅에 저희 건물이 4층 5층을 쓰고 있어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는데요 성도들에게 제가 선포한 것 있어요. 우린 건축원금 안 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감동되신 분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그러나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분이 100만 원 하셨어요. 어떤 분이 30만 원 하셨어요. 저는 말합니다. 우리 건물이 13억짜리를 사는데 100만 원 했으니까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다. 200만 원 헌금했으니까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데 했다고 말하기도 좀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맞아요. 주님이 하셨어요. 목사가 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한 것 없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사람을 보내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왜요?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원하시는 자리는 다른 자리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자리가 있어요. 뭔가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내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 사랑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귀한 열매로 축복의 증거로 삼아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렇게 예배하면서 선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종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운 그 축복의 장소에 저들을 불러주시어서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만나주시어서 저들이 예수 만남을 통하여 모든 문제 해결함 받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로 세워지는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헌신하려고 노력해도 육적인 노력은 육적인 것으로 그칠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 더 크게 헌신할 수 있고 기도하면 더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과 특별히 오늘 오르교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귀한 여종들의 모든 삶에 기도의 은혜의 능력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